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혜의 다양한 형태인 훈계, 계명 등을 예로 들면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희들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주제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가 있음으로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1차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혜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혜를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적 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길은 험난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은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겸손함으로 신중하고 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버리면, 여기서 말한 훈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난과 수치가 닥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의 삶,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꿈꾸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비슷합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 뭐 잘못된 꿈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학문으로, 뭐 세상적인 뭐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이 무엇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주자적,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앞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지혜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지혜로워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해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저 사람이 나의 지혜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다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는 형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나보다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원망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22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당장은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악인들이죠. 불의한 사람의 재물이죠. 당장은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재물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것이래요.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지혜로운 사람, 저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25절에도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지금 당장은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의인이 포식하고요, 악인의 배는 줄인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는 불의한 자가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요,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요, 먼 훗날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드십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을 모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